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의 터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은 오랜만에 형제들과 식사를 나누고 난 뒤에 새로운 일들을 꾸밉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담고 난 뒤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되돌려 놓고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떠나기 위해 길을 떠나 출발하였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붙잡았고 그들에게 죄를 뒤덮어 씌웠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결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항변해 보지만 베냐민의 꾸러미에서 나온 은잔을 발견하자 형들은 비통해하면서 함께 애굽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요셉은 세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 두 번째 만남에서 보여주었던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 앞에 엎드린 유다와 형들에게 매몰차게 대해줍니다. 유다는 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하며 형제들 모두가 요셉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려고 했던 이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지켜주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 죄값을 지금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은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시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한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한 형제들의 죄악을 이 일들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를 이런 어려움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들이 지은 죄값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고 이 죄의 짐을 거두어 가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한 모든 형제를 사랑하셔서 아프고 힘든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감추는 자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죄의 문제를 혼자 안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내려놓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유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도록 하고 베냐민만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원래 의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은 마음보다 아직까지 같은 어머니 자식인 베냐민만을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어 합니다. 형들과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자신이 힘이 되는 대로 도와주리라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형제들과 지금은 떨어져 지내고 싶은 것이 요셉의 본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놀라운 일들을 진척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유다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데리고 온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말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요셉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형벌을 대신받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자식된 도리로서 그것만큼은 절대 지켜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리자고 부추겼던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동생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한 자였습니다. 자신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속이는 불효막심한 죄인이지요. 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동생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주도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아버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대신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잡혀가고 난 뒤에 야곱도 요셉도 형들도 끔찍한 죄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를 연단시켜 주신 것이죠. 이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가나안의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애굽 바로왕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야곱 또한 자신이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던 죄와 그 결과 20년이 넘도록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참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그 고통의 세월을 눈물로 보내었을 아버지 이삭의 그 괴로움과 아픔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도록 해 주셨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어려움 중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끝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 그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